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신발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글에 나간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 여러 부족한 분들 또 부족한 면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헌신 없음에 오늘도 그걸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진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냐? 바로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흉내를 내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는 그 원어로 유프로소페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외관을 좋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외관을.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자들 있죠. 외관만 꾸미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뽀샵을 많이 하잖아요. 뽀샵을. 알 수 없는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죠. 프로필 사진 막 이렇게 올리고 이력서에다가 올리고 실물하고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외관을 이제 무지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시설로는 전 세계 최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 교회를 방문하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가 좋은가. 이런 요 정도 평수 우리 규모의 이 교회는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외국은 정말 그래요. 외국이 잘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은 모든 게 다 열악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많은 좋은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스포츠 센터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축구같이 했던 축구 시합했던 교회는 레포츠 교회예요, 이름이. 레포츠 교회예요, 레포츠 교회. 그래서 막 선수들만 왔더라고. 거기서 나랑 싸운 거예요. 축구하다 보면 꼭 싸우거든 내가. 그 레포츠 교회. 레포츠 아주 교회에서 뭐 운영합니까? 병원도 운영하고 요양원도 운영하고 유치원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는 과연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교회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운영하고요. 그 주중에는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보다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돈, 맨파워, 머니파워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 외형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력서 쓸 때도 어떤 사람이 이력을 보면은 그 이력서가 자질구레한 것부터 다 나와 있어요. 뭐 명함 보면은 그 타이틀이 한 10개씩 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외형을 추구하는 거고 동시에 외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딱 자기 직함하고 주소 뭐 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함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프로필이 많은 사람들은 아 열등하구나. 슈렉이란 영화에서 나오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죠? 하여튼 슈렉 부한가 하여튼 뭐 동물 이상한 애가 그 성주가 이렇게 있는데 성이 굉장히 커요. 성이 굉장히 큰데 그 성을 보니까 와 성주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가 보다. 근데 성주가 알고 보니까 난쟁이야. 근데 성은 너무 커.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 와 열등감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형만을 꾸민다는 거. 물론 외형이랑 내면이랑 같이 꾸미면 참 좋죠. 외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외형만을 꾸미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TV에 나오는 많은 뭐 상식 같은 거 나오죠. 뭐 알뜰 신자, 뭐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뭐 지식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식들을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보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그거를 보고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청중들이 막 열중하면서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거치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 만족으로 그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열광하고 막 그것들을 많이 보고 조회수도 많고 시청률도 높다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누가 그걸 듣나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외형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껍데기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모든 사물이나 세계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겉만 파악하는 것을 되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겉만 파악하는. 그러니까 겉만 파악이 되고 외형만을 넓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가 뭐가 되냐면 선동이 돼버려요. 정치적 선동, 경제적 선동, 그리고 기복적 선동이 됩니다. 예배 자체가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바울은 되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외형만을 중시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파악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으로 데려가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에게 은혜를 준다, 이런 개념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은혜와 다르잖아요. 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에서 자기에게만 유익 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광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서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해방의 문제, 자유의 문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어 주시는 게 바로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깨달았고, 여기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억지로 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실 로마가 박해하진 않았어요. 로마가 박해하진 않았고,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많이 융성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박해를 했겠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박해했잖아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할례를 했다는 거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신약에서는 뭡니까? 세례죠, 세례. 할례. 그 할례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이제 나는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교는 물에 빠뜨리잖아요. 물에 이렇게 빠뜨린다는 건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건져내는 건 내가 살았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로 다 죽은 건데 노아만 산 거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에 빠뜨렸잖아요. 모세가 건짐받은 거잖아요. 뜻이. 그게 바로 세례고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죠. 육체적인 할례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마음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게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앙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줍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16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뭐를 따라 알았대요?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다는 것은 육신의 할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신을 열심히 할례와 안식일과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육신으로만 아는 거예요. 뭘로만 압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진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새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의 죄악과 이전의 율법과 이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칼로 그 생식기를 도려내면 되잖아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새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살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도려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생명이 끊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 도려내면 생명을 못 나니까 그 끝만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생식기를 끊어낸다는 거는, 생식기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낳게 하는 수단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 그것도 큰 어떠한 오점이면서 아프면서 슬픔이잖아요. 남자가 임신을 못한다. 남자가 정자가 없어. 무정자증이야. 이것도 문제잖아요. 왜?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로 끊겨지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했다는 거는 그 생명이 이제 너한테 없어. 그거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라는 거는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뒤잡는 거예요. 에서의 그 발만 붙잡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육신의 대표적이잖아요. 멋있고, 그리고 사나이답고, 용맹하고, 사냥 잘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했어요, 이삭이. 근데 그 야곱은 에서를 따라 쫓아나왔기 때문에, 쌍둥이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에서가 롤 모델이에요. 나도 에서처럼, 에서는 장자죠. 그 장자의 특권을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사나이처럼 용맹하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 끝까지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 아들들한테 또 사기를 당하죠.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고. 자기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이 또 야곱을 속여요. 신부를 맞바꾸치게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라는 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식기 뼈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생식기가 성불구자로 살아간 거예요. 성불구자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네게 아니야. 그동안은 네 마음대로 네가 최고인 줄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생명이야 하고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죄인이었죠.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악하잖아요. 그 악한 본성들이 우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나와. 막 짜증날 때 있죠? 짜증나. 그런데 그 본성들을 알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줬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뀌어지려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식기가 사라져야 되고 환도뼈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는 쉬운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경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할례를 받았어. 그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게? 아닌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할례를 했냐 안 했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다 내가 벌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했건 안 했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나는 심판하지 않으셔. 누가 심판당하는 거야? 할례를 안 한 이방인들이나 심판당한 거야. 이렇게 그들은 이 세뇌가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구약 때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다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너무나 겉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육신의 욕망에 말씀이 가려진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가려지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도 이루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큰 교회를 이루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집니까? 우리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좋아. 너무 흐뭇해. 교회 가는 게 막 발걸음이 가벼워.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성락교회 나오대. 성락교회 김기동. 한번, 아니 나는 그렇게 교회를 멋있게 진지를 몰랐어요. 세계 선교센터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그 비싼 서울 땅에 양쪽에다가 건물을 뭐 빌딩을 올렸어요. 본교회 따로 있고. 성락교회 하면 김기동, 베레아, 무조건 귀신이에요, 귀신.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긴 작대기로 막 때려, 사람들.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귀신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다 세웠어요. 근데 김기동이 그렇게 성폭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횡령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막 싸우더라고요. 그 교인들끼리 지금 나눠져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사람들 간의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지금 뭐예요? 나한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없었고 김기동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락교회. 그 교회 자체가 교회와 목사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30-40년간 신앙생활 했던 거를 부인하고 싶진 않대요. 그동안 이렇게 바치고 헌금을 그렇게 바쳤더라고요, 많이. 집을 팔아서 아파트, 원래 자가 아파트를 전세로 갖다가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건물을 세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빚이 뭐 수백억이래요, 아직도.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목사한테 다 간 거예요, 그 돈이. 근데 자기의 신앙을 거부하고 그동안의 신앙들을 부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까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를 믿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기동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빌딩 세웠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아니 큰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안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게 자기가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큰 교회를 다니는 걸 자랑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되게 웃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7장 18절 19절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할례를 받는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할례는 누가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육체적인 할례로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 육신의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이 아닌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굳이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할례 문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할례를 강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냐면 여기서 나와요. 2장 28절 보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를 하면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육신의 할례라는 거는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가 뭘까요?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네,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또 자랑거리. 요즘 뭐 착한 일 한다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느냐. 이거를 많은 거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섬기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뭐 가문이 됐느냐, 결혼을 했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세상이 자랑하는 할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랑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자랑은 하나님만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는 계속해서 왕년 얘기하면 왕년.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왕년에 방귀깨나 안 낀 사람 뭐 있어? 왕년에 방귀깨나 안 낀 사람 어디 있어? 다 방귀 꼈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집에 가면은 이 중학교 때까지 받은 상장이 이만해. 한 200장 받은 것 같아, 상장. 맨날 조회 시간에 가면 상 받으러 나갔어. 안 믿으시겠지만 상 받으러 나갔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글짓기 상을 주더라고.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은 상 받을 게 없어. 근데 뭔가 하나 상을 누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갔는데요. 선생님한테 그랬어. 근데 야 그냥 받아 마. 안 나간 것도 받아요. 그거 되게 이상해요. 평소에 이쁘게 한다. 평소에 이쁘게 안 했는데 애들 패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자랑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자랑하는 거.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게 자랑거리였죠. 우리는 할례를 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다른 족속들은 다 망해도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박살냈죠. 그래서 성전 다 부셨죠. 하나님이 성전 부시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을 시키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도록 만들었어요. 포로로 만들어 살게 했잖아요. 자기 자랑거리를 다 부셔버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거리가 있었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4절. 바울이 자기 자랑거리인데요. 3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육체를 자랑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자랑거리를 하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뭐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게 전부였던 사랑인데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랑했던 거.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옛날에 막 교회 오빠. 근데 지금 오빠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나도 옛날에 머리숱이 많았잖아요. 응?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봤죠, 사진에서. 머리숱을 뭐 자랑할 건 아니었지만 지금 머리숱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훨씬 멋있어요. 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아파서 탈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실내에서 군대 가면 탈모하면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전혀 열등감에는 없어요. 네. 가장 좋은 탈모 치료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뭐 탈모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거리들을 여겼던 것들을 다 날아가게 하셔요. 날아가. 예레미야 9장 23절 여기 예레미야도 또 나와요.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지혜나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 용맹, 부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근데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예전에 교수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랑 예전에. 그런 적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S대 나오시고, 프랑스 하면 가장 유명한 대학이 소르본느 대학이에요. 소르본느 대학.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소르본느 대학이. 파리 4대학으로 바뀌었어요. 파리에는 대학이 1, 2, 3, 4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도 서열을 없앤다고 서울대 이런 거 말고 1, 2, 3, 4로 하자. 그렇게 하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개팅을 하게 됐어. 내가. 얼마나 딸려요. 근데 그분이 아는 게 많은데 전혀 자랑을 안 해요. 아, 이 사람은 그분이 이제 신문에다 칼럼을 쓰거든요. 지방신문에다가. 근데 와, 이 사람은 뭐 칼럼을 왜 이렇게 잘 쓰냐. 근데 아는 척 자랑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자랑도 하고. 자기 동기가 이제 서경석이었대. 개그맨 서경석. 같은 학번이었대요.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개팅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아는 동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 태권도 빨간띠 애들이 막 도장 깬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빨간띠 애들이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가 막 지 터져가지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아까 25절에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들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볼까요?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성경을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시니까 오늘 이번이라도 봐야 돼.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뭘 자랑한대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12장 5절부터 볼까요?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바라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하는 것들을 뭐를 자랑하는데? 그래서 약한 거를 자랑한대. 우리가 약한 거를 자랑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죠. 아, 나 이거 약해. 자기 PR 시대인데 자기 PR을 안 해주면 누가 PR을 하겠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싫어합니다. 뭐 사장님이나 목회자나 다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좋아해요. 자랑을 많이 하면. 그런데 왜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냐?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약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약해짐이 누구를 통해서 약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는데 지금의 마음의 할례를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약해지게 만든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에게 있는 흔적입니다. 흔적. 여기 보면은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예전엔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랑거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한 인생의 발자국을 흔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흔적은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티그마타는 스티조라는 찌르다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스티그마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5점이라는 단어예요. 5점. 그러니까 뭐 흰 셔츠인데 여기 라면 국물이 튄 거 있죠? 그런 게 스티그마예요. 방탄소년단의 스티그마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방탄소년단. 5점이 딱 튄 거예요. 5점. 그러니까 흔적이고 자국이죠. 스티그마는 원래 찌른 자국인데 이게 옛날엔 노예들을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을 여기다 불로 인장을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뭐 문신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나의 소유고 이거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거는 내 거야. 주종관계, 복종관계, 소유관계가 있는 게 바로 낙인이에요. 그걸 스티그마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이나 손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알죠? 손을 보면 무슨 일을 하나? 농구를 하는 손인지 아니면 배구를 하는 손인지. 우리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손을 알 수 있죠. 손을. 저도 군대에서 하도 훈련이 많아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밖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 뭐 가다 보면 이제 막 쓸리거든. 여름에 뭐 행군 같은 거 하고 하면 좁은 산길 같은 데 가면 여기에 많이 긁혀요. 가지나무 같은데. 그럼 꽤나 상처야. 그 상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손을 보고 몸을 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흔적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어떤 스티그마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야,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돌로 맞았으면 바울은 온몸에 사실 상처가 있겠죠. 돌에 찍힌 자국, 상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니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틀 만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이제 끌어냈는데 바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바로 이 바울의 스티그마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4장 11절에 보면요. 여기 세상 구경거리가 되고 매맞고 줄이고 세상 찌꺼기가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가 찌꺼기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10절까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경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11장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진짜 죽도록 맞은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까지만 때려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40대를 넘게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고 위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뭐였냐?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스티그마타, 내 몸의 흔적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정말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 하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우리가 가기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사람이 된 거죠. 몸에 흔적이 있게 된 거죠.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흔적을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첫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그만 때려라 그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그만 때려. 근데 왜 그만 때리냐? 니들이 나를 안 때려도 될 만큼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걷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겠죠. 뭐 맞아도 더 맞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육체적인 고통보다 율법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같이 살자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고백이에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가족 같은 동족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동족이 볼 때는 그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 그쪽으로 가면 망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이 잘못된 길을 네가 가고 있어.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율법에 다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자. 그런 의미로 이 괴로움, 나에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세상이 내가 세상을 십자가로 못 박았기 때문에.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은 세상 자랑거리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세상이 무시해요. 엊그저께 여기 요 교회 앞에 박스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왔어요. 박스가. 그래서 박스가 오면 이제 박스 주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박스를 이제 접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스가 좀 커서 이렇게 발로 밟아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좀 왜소해. 그래서 내가 발로 밟아드렸어. 내가 무거우니까 한 번만 밟아도 막 이렇게 박스 쩍쩍 펴지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수천억씩 벌고 어떤 사람은 좀 평생토록 박스만 주워야 되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박스 주는 사람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없어. 자랑할 수가 없어. 근데 막 수천억씩 버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육체적인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을 너무 칭찬을 해요. 어제 본 성락교회처럼 너무 막 칭찬을 해. 근데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이죠.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잠깐의 존경과 칭찬과 막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신기하며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육체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가? 동족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아파하는가?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런 것에 정말 우리는 서로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주일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늘 우리는 현실밖에는 보질 못해요.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한 주가 더 됐으면 합니다.